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날씨가 또 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 더위도 끝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후회 없이 주님 부르셔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 또 그런 평안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제목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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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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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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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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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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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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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계, 심판은 3가지의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인심판이죠. 두루마리를 덮고 있었던 도장,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벌어지는 심판의 내용. 그리고 나팔 심판이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대접 심판입니다. 각각의 사건으로 총 36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심판의 내용이고 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고대 시대의 문어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고 강력하게 보여질 그런 심판의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장은 그 본격적인 7가지의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의 준비장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인심판, 나팔심판, 또 대접심판 이렇게 차례로 있는 심판이 같은 것이고 또 여러 번 하나님이 징계하신 징계의 어떤 형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역사상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한탄하신 하나님,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죄를 부끄럽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이 7 대접의 심판, 대접 심판은 그 모든 심판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거기 보면 가끔씩 이상한 게 뜨더라고요. 뭐 UFO를 이렇게 촬영했다 하면서 얼마 전에는 텍사스 어느 지방에 이렇게 UFO가 하늘에서 밤에 이렇게 수직 불기둥을 쫙 이렇게 비추면서 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유튜브에 인스타 같은 데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영상을 사람들이 참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숨겨진 비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진짜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걸 좀 밝혀낼 수 있는 영상 또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 하나 뜨면 엄청난 조회수를 얻으니까 AI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사기 촬영을 통해서든 그런 속이는 영상도 많죠. 하나같이 이런 영상들의 특징은 이 또렷하게 찍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고 있어도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올라온 영상이 저 멀리 산에 UFO가 빛을 쏘고 있는 걸 찍었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을 계속 비췄다가 저거 찍었다가 비췄다가 찍으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이 막 화가 난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진노에 대한, 징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분명한 약속들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 만화책에 나온 일본 대재앙의 날 2025년도 7월 5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게 진짜 일어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마귀가 그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관심을 갖게 되면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인데, 그 계략이 성공하려면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겠죠. 영적인 의도가 있고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의 장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대접 심판을 쏟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진노의 잔에, 대접에 큰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 담아서 쏟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줬고, 회개할 사인들을 줬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단히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잔이 차고 넘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쏟으시는 진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마치 화쟁이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사랑이 없으신가? 죄인도 좀 용서하시지. 아니요. 죄는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접 심판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친다면 죄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철든 자식으로서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그치고 화를 내고 몽둥이를 들어야만 말을 듣는다면, 그런 관계만 맺고 있는다면 부모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에게 제가 날마다 회초리 들어가지고 이따 거로 가라, TV 그만 봐라, 공부해라 하면 얼마나 슬플까.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라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할 때까지. 그런데 마냥 기다리시진 않죠. 아이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TV 꺼라. 안 꺼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꺼라. 안 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경고야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까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화를 내잖아요. 부모가. 똑같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도 마지막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그 대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징계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좀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조금 피하고 싶고 안 듣고 싶은 마음들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막는 거구나. 꼭 들어야 되는 얘기구나. 나 죽어서 심판받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구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도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철든 자녀로서 자원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무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잘 살라고 또 한 번 도전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부르시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들어보셔야 돼. 여러분, 차에서 주로 찬양 많이 들으시나요? 그럴 때 차에서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펑펑 터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노래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 그 가사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해요. 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외롭게 사역하고 힘들게 유학할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가사가 그런 가사였어요.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제 안에 깊은, 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찬양을 통해 고백할 때 제 마음문이 회복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깊어지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오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은 돌이키게 하시고 어제까지 주저했어도 오늘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긴 자들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승리자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